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구원에 대해 살펴보는 중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몇 달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유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살펴보려다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일부 살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꼭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뭐 설교보다는 오히려 뭐 신학교 강의 같고, 그래서 저도 꼭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나 이렇게 여러 차례 사실 다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반복적으로 주셔서 나누는데요. 저는 지난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가를 더 보게 되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연한 그냥 개인의 신조에 기초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라는 걸 살펴보면서 그 아래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이 구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시편 8편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아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보았고,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편 5절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언급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아래 작은 네 번째는 그런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왕적인 지위와 그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큰 두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른 선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선제란 말은 영어로 pre-existence란 말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참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튜빙겐 교수였던 닥터 마틴 행엘, 그분이 말하기를 초대교회 기독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알게 됐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자료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서, 첫째는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둘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셋째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론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사막 지역에, 공해 없는 사막 지역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신적인 영광 중에 거하시는 존재, 그분이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영광에 대한 배경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부분들, 특별히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라고 확신하면서 암송하고 있던 시편의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독론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작은 네 번째가 뭐냐면, 작은 네 번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들을 모두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 온전한 하나님 형상 예수님 아래 그 네 번째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따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들을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오늘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선재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가 잘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14절도 동일한 내용을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담의 모형을 쫓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오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구절과 시편 8편은 이 구절을 배후에 두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8편은 가장 먼저 아담에 대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아담에 대한 구절인 시편 8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시편 8편이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계속 보면 나오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꿇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원건 원치 않건 결국 예수를 주라 하고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그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육을 입고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동정녀 탄생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본체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러 계셔서 품고 계셔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은 요셉의 피에 흐르는 아담의 형상으로 인해서 예수님 속에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로서의 사망을 경험해야 할 아담의 자손으로 운명이 결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창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인성이 창조됨으로써 아담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는 아담과 같은 순전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내재된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죄 없는 순전하고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쪽부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자라나셨고요, 먹지 않으면 배고팠고요, 마시지 않으면 목말랐고요,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을 가리키죠. 골로새 1장에 보면 그 동일한 분이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된 이 하나님을 가리켜, 여기서는 골로새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같은 분이 동일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 가르치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온전한 인간으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들을 없이 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들을 없이 하시고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 여러분 성경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제가 지금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위해서. 자, 이 구절 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5절 이하.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의 권세는 노도와 같은 파도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사막에서 목이 말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한 방울의 물을 혀에 적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죄의 권세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기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담보다 큰 만큼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아담을 통해 들어왔고요,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은혜와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이 구절은 이 죄의 권세보다 은혜와 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크냐. 예수님이 아담보다 큰 만큼 더 크다. 이건 비교 안 될 만큼 크죠. 사실 그 모든 죄, 유혹,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요, 그 모든 죄의 권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게 훨씬 큽니다. 훨씬.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은혜와 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사실 이 은혜와 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아도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들을 없이 하시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우리가 네 번째를 살펴보고 있죠. 이제 그 아래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의 죄 그 결과들 없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을 저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펴보냐 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마귀를 이기셨는데, 마귀를 이기신 것을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성경에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되 이기신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유혹은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11절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나 그랬는데 마귀가 예수를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요, 그 뒤로도 보면 동일한 성격의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유혹을 마귀가 어떨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유혹을 마귀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사물려 하죠. 그들에게 떡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기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왕이 되라는 거지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되 그 하나가 뭐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하나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는가? 둘째,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른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이것들이 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과 관련되고요, 이게 마귀를 물리치신 일과 관련됩니다. 마귀를 물리치신 일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의 왕인 바알셉을 지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되 어떻게, 또 하나 어떤 면에서 이기셨는가? 이 땅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역이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습니다. 마귀의 일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이기셨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잘 보여집니다. 예수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죄송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이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별로 안 나옵니다. 사단의 역사는 있어요. 에덴 동산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페이지마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드러나고, 또 군중들을 통해 예수님 유혹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대적하고 등등, 거의 페이지마다. 여러분,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어둠의 실체들을 드러내시고 그 권세를 파한 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귀를 이기신 것을 그 2차 대전의 D-Day와 B-Day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원래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제일 먼저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셨다면 오늘날 귀신의 세력들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호주에 갔더니요, 한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방문하셨대요.
자기에게, 그 교회. 그래가지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막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모이기를 두려워했대요. 왜냐면 모이면 막 귀신들이 드러나고 막 그러니까 뭐야 이거 우리 모이면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뭐지 두렵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들이 예배 시간 들어온 게 아니고 회당에 들어갔을 때 원래 귀신 들리는 사람 회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빛이 가니까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니까 막 귀신들이 드러난 거죠. 숨겨져 있던. 그래 막 떠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안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면 오늘날 그런 귀신 세력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D-Day와 V-Day에 비유했다고요. 2차 대전 중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날을 D-Day라고 했습니다. 그 D-Day라는 말은 영어로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이라는 약자예요. 그 다음에 독일이 최종적으로 항복 문서에 사인한 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서 전쟁이 끝난 날이죠. 그 날을 빅토리 데이, 그래서 비데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스카 쿨만은 예수님의 초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초림을 전체를 디데이에 비교했어요. 뭐냐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연합군이건 독일군이건 그 2차 대전의 그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고 다 믿었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죠. 근데 전쟁이 그때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이미 끝난 것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잔군 소탕이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데이에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시대와 같냐, 그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닭을 목딱 쳐놓으면 도망갑니다. 달려간다고 닭이 모가지 잘라도. 근데 목 잘린 닭이 사는 거 보셨어요? 못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무장이 됐어요. 권세가 파해졌어요.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과 그 모든 사단의 일들과 사단의 무리들은 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지금 어느 때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은 장군 속탕하는 기간이에요.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파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이루신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되 세 가지 면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고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은 십자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단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원히 인간의 옷을 입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이 땅에 계신 30년 남짓 동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러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 남짓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이십니다. 뭔 소리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신학적으로 공부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지금도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육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그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을 지칭하면서 인간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만 잠시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인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눴어요. 육과 영. 그래서 육은 더러운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안 태어나는 거였대요. 그럼 두 번째 행복한 게 뭐냐? 빨리 죽어서 영이 육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은 육은 학대했어요. 아니면 방임에 내어주든지.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고 육이 있지만 성경은 전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 그저 육신에서 영이 벗어나와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영이 덧입고 잠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썩지 않을 육신.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람이 되기를 결정한 거라고요. 그만큼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대가 지불이 요구되잖아요. 대가 없는 순종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치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영원히 사람이 되시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영원한 사람입니다.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무엇보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의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굴복하고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아버지께 굴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 없이 순종하신 게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가 겪는 똑같은 갈등과 고뇌 가운데서 그러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뜻을 굴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분의 기도를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민하셨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저주를 이 땅에 가져왔으나,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담의 저주로서의 사망을 몸소 경험하심으로써 그 사망의 저주를 영원히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살펴봤던 히브리서 2장은 아담에 관한 구절인 시편 8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그 저주를 극복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3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그 성령 책을 쓴 이승현 박사,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바울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는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고요? 닥터 행겔 교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또 뭐였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또 뭐?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러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며 누구나 다 받아들이며 암송하고 있던 성경적인 구절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에 비춰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거라는 말이죠. 알게 되었을 거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잘 들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고요, 많은 외경들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외경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좋은 자료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외경들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을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요, 스탬블링 블락, 이방인에게는 밀어내는 것이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는 하는데 전혀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하는, 학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대교회가 다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분명한 사실은 같다. 왜? 그들이 만들어냈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안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저주의 사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침돌이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대조해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죽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 예언된 죽음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겁니다. 그럼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의 죽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위한 죽음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서.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하에 나가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구절이 그 배후에 있죠? 예,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인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써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핵심이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요 그저 한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이 쓰여졌다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그냥 앉아있는데 하나님 불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쓴 사람들의 언어가 그대로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바울이 책상 앞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줬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건 예루살렘 교회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 어떻게 이들이 여기 오게 되었는가 그 말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경에 비춰볼 때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살아가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십자가는 뭘 의미했으며 부활은 뭘 의미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약속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도 깨닫게 됐어요. 부활의 의미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면서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하더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럼 어디에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가? 사실 이사야서 53장만 보더라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른 구절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어디냐? 시편 16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믿고 그 예언을 그러니까 그 구절을 암송했던 그 시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시편 110편이었고요. 또한 그러한 시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이랍니다. 시편 16편.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수월은 음부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 나온, 그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되, 그 당시 거기에 있던 방언은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있는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일이 일어나니까 다 몰려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비방하니까 이건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듯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세에 이루어질, 말세에 성령이 부어진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이 시편 119편과 지금 시편 16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합니다. 보십시오.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보십시오, 금방 읽었던 시편.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0편을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뭘로 불러지느냐? 또한 예수의 영으로 불려집니다. 예수의 영으로. 사도행전 2장 9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확정하기 위하여 구약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다. 시편 8절에서 11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 중 하나로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구약의 예언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담의 모든 저주를 극복하시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저 시체 훔쳐다 숨겨놓고 자기들의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흩어져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시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가 필요해,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종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 집안에 종교 하나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갔다 마음이 편해.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하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또 혹시 응답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으면, 이 말은 여러분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셔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시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장 확정적으로 능력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모든 죄의 결과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하시면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선지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근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왕적인 권세와 지위, 그 영광과 그 아들됨, 그것을 예수님이 드디어 회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결정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파괴하셨으며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아지심으로써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곧 영광과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아담은 현재 하늘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종말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시작하신 새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전 인류를 다스렸으나 이제 새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 인류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새 아담으로서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난 것도 성령을 되시고요. 자라면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셨고요. 마귀의 육을 이기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하셨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귀의 미를 멸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을 하셨고요. 십자가도 성령의 능력이 되었고요. 부활도 성령의 능력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승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새 아담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 원한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동참을 알기 원한다고 말했던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어미함,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위대함,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그 갈망, 이런 게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비춰진다면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온 삶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이 단순한 소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자신을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알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더 확실하게 정말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더 있게 될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들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대할 텐데 우리 성찬 행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이 더 비춰지고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